오늘은 악마의 접근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악마의 접근을 이렇게 막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는 그랬느냐 하면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악마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또 시기, 질투, 죄책감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꽉 받은 상태에 있을 적에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내 생각과 틀리는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이 쏟아져 나가죠. 그러면 이게 대인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삐그덕거리면 네 번째, 경제가 어려워져요. 대인관계를 잘해야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야 가화만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이가 삐그덕거리고 안 좋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가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흔들흔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을 지키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시기, 질투, 낙담, 걱정 이러한 모든 것이 막아지면 이 마음이 뭐가 된다고 되냐면 천국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독하게 힘들 때는 지옥이다라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 천국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가질 수도 있고 천국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악마의 접근을 막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막아졌으니까 치료가 급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잘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정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까지 잘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내가 키우는 축산업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질 거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나니 너는 어느 쪽이든지 선택하라. 그런데 내가 만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내가 만일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려울 거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축산업도 잘 안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건강도 잃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건강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행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면서 우린 뭐까지 준비할 수 있느냐면 영생까지도 준비할 수 있어요. 영생은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여기가 지옥인 사람이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이 돌아다니니까 그 지옥인 사람이 있는 곳은 그 분위기가 다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든지 지옥이 되든지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완쾌되기를 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완쾌되기를 결심하라. 완쾌되려면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해주나요? 막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수지침을 놔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오니까 주는 거는 밥 세끼밖에 없고, 그것도 아침 점심은 좀 잘 주는 듯 하더니 저녁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아주 뭐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나 한두 개 준다고. 그리고 강의도 뭐 이렇게 2시간씩 3시간씩 막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으면 3, 40분 길면 50분. 돈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네 마음이 여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여기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뭐라 그래요? 나 백혈병이 났어. 나 췌장암이 났어. 나 갑상선암이 났어. 이것저것에서 이 암 났다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을 지켰으니까. 이곳에서 와서 제일 먼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건데, 마음만 지키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건데 그거 궁금하시죠? 네.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정되고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 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눈에서 멀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 눈에서 내 관심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바로 마음이 지옥화돼 버려요. 그러면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즉 내 관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는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했던 거야? 하고 깊이 생각해보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법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다. 이것은 죄를 짓도록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을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이 언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지 그 특성을 좀 잘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지키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악한 천사가 따라다녀요. 여기 호진 씨에게도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왼쪽에는 사단의 천사가, 악마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악마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쓰러뜨리게 할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럴 때 공격한다 그랬어요. 피곤할 때. 우리 피곤하면 자제력이 싹 없어지면서 막 누가 건드리면 짜증내죠? 이렇게 피곤할 때, 또 배고플 때. 사람이 또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예수님도 이때 사단이 접근을 해왔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그때 사단이 식욕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또 외로울 때, 또 아플 때. 우리들이 약하고 아플 때 시험에 들기가 십상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빈곤할 때, 공공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럴 때 사단은 우리를 탁 한번 쳐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아주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생각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피곤할 때, 약할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안 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적에는 사단이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끝도 없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교통을 하고 있으면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사단이 와서 절대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학자들만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일반 민중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원에 필요한 큰 진리는 백조와 같이 대낮과 같이 명백히 드러났나니 누구든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라도 잘못된 거나 저희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정답지예요. 아, 나 시집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답안지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어떤 사람? 고기를 즐겨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또 여기저기 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돈을 짧은 시간에 확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런 말씀도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여기저기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라도 잘못되거나 저희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뭘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고 기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고상한 정신력은 그것을 집중시켜야 할 가치 있는 문제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줄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재능까지 잃어버리게 될는지 모른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스스로 막 찾아서 읽으라고. 자기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듣기만 해.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엉뚱장도 않는 좋지 않은 말을 막 해주면 그걸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답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얼마든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고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사물로 대조하면서 성경상 문제들을 서로 관련시켜 상고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키며 적합한 것은 없다.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요,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병도 회복이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치매에 걸린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아까 저기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이의 지능이 발달된다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요. 탁월한 이해력과 탁월한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거 정말이니까 성경을 다독을 하시면 안 돼요. 꼭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고 이 성경을 정독을 해보세요. 꼼꼼하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읽으면 탁탁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킴에 적합한 것은 없다. 다른 책은 성경의 광범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하다. 이 성경 말씀은요, 공부해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연구할 것 같으면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보기 드문 관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 유대인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모르던 7살 된 아이가 이곳에 와서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 앞에 앉아서 때로는 졸고 때로는 안 듣고 이러면서 그래도 들었어요. 그 6, 7살 된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얘가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구에게나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고 싶어. 그럴 때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는 것을 이 6, 7살 된 아이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자기가 꾸중을 듣거나 형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속이 많이 상하면 이 아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마음 가라앉혀 주세요. 하나님, 저 화낼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마음이 착 다스려져서 평안해진 걸 체험하게 됐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히 그랬다 할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가 8살이 된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아빠가 막 화를 내니까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아빠가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하나님을 부르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아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니까 마음이 다스려지는 걸 체험했으니까 이것을 자기 아빠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고. 그 아이 엄마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진리는 반드시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봐야지 돼요. 듣기만 하고 들을 때는 아이고 그러네, 참 좋으네 이래놓고 이 현관문 바깥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악 감상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악 감상하고 나서 잊어버리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감정 조절을 하는 것, 이것을 엄마가 체험을 해보고 아빠가 체험을 해보고 아이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평생을 이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 6, 7살 때부터 배운 그것이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6, 7살 된 아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아이가 다 이해해요. 그 아이가 왜 그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가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아이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배운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그런데 그 명철을 또 다르게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죄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명철이 뭐냐? 악을 떠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최고의 명철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가르쳐 주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이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악마의 접근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을 읽더라도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여기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함,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함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 없으면서 있는 체 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이게 교만인 줄 알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근데 이 겸손은 자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이것이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마의 접근을 막는 것, 즉 마음을 지키는 것, 감정 조절을 하는 것,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에,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 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만 막아진다고요. 그러면서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즉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일에 돈 버는 것과 같은 은화 금화예요. 돈 버는 것과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돈 버는 것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천국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어려웠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려서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산 관계를 가져서 또 한 주일을 온전히 승리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